대단하십니다.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뭐로 나왔어? 집에서 요즘 올림픽 그거 안 보고 싶으세요? 근데 왜 나오셨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바람 나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라고 나 시집 안 왔는데, 나 이렇게 살라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몇 번 사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이요. 다른 건 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떨어지면 사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망하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건 딱 한 번뿐입니다. 한 번밖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가. 이건 누구의 법에 어긋나느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신바람 나게 살으라고 보낸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보낸 겁니다. 기뻐하면서 살으라고 보낸 겁니다.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으면서 살다가 오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 신바람 나게 살으라고 그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신바람 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요? 자유하게 됩니다. 좋아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해방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감옥에 살지 말으라고 오신 겁니다. 포로에 잡혀서 살지 말으라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면,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면 사람은 너무 좋아서 춤추게 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 없습니까? 나는 수원중앙교회 교인들은 거의가 그렇게 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보통 교회가 아니니까. 자, 여러분, 운명을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팔자 어떻다고 여러분, 사주 팔자 하나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바꿀 수 있습니다. 100%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운명, 팔자 바꾸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팔자가 그대로요? 내 운명이 그대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치유가 뭐예요? 치유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치유를 받는다 그러면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나를 감옥으로 집어넣는, 포로에 딱 사로잡혀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기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옥에 갇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감옥에 안 집어넣어도 스스로 집어 들어갑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은 포로에 잡혀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말 듣고 가슴에 뭉클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그런 말, 아니면 여러분 가슴에 깊이 맺혀서 수십 년이 지나가도 그 사람 그 말만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상처는 왜 오나요? 내가 들은 말에서 옵니다. 내가 들은 말에서 옵니다.
제게 병이 있습니다. 여자 무서워하는 병. 난 중학교 1학년부터 결혼할 때까지 여자를 똑바로 눈으로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서 인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먼저 나한테 인사를 하면 신용을 했죠. 내가 먼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여자가 무서우니까. 이게 뭐예요? 젊은 남자가요, 여자를 무서워해요? 이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당해봤으면 모릅니다. 여자를 무서워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이건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다른 남자들처럼 여학생들하고 여자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인사 나누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제일 부러워한 게 뭔가요? 젊은 시절에 여자들하고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는 새끼들. 그런데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저 애들은 저런 팔자를 타고난 거야. 저 애는 저런 운명을 타고난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수천 번도 넘게. 그렇게 여학생들하고 여자들하고 처녀들하고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한참 민감할 때, 이성에 대해서 여학생들이 민감할 때 외사촌 형제가들과 큰 하숙집에서 같이 하숙을 합니다. 10몇 명이 한 집에 하숙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외사촌 누나가 저쪽 토요일날 저쪽 방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이라 이쪽 방에서 내성적인 나는 혼자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외사촌 누나 친구들이 몇 명 모이다가 웃으면서 나누는 얘기가 갑자기 한 여학생이 태기는 못생겨서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좋아할 거라고, 안 따를 거라고. 그 말이 내가 싹 들어오는데요. 몸에서 힘이 쫙 받습니다. 그때부터 나한테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요, 나한테 이상한 버릇이 대문을 열고 못 나갑니다. 여학생이 지나갈까봐. 가만히 열고 여학생이 지나가면 문을 닫습니다. 여학생이 한참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나갑니다. 목포 시내 거리를 다닙니다. 여학생들이 저 앞에서 여학생이 걸어옵니다. 그럼 난 돌아서서 빙빙 돕니다. 왜? 맞부딪혀. 그 여학생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무조건 무섭습니다. 그 말. 태기는 못생겨서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따를 거라고 얘기했던 그녀를 난 아직도 모릅니다. 누군지. 그 말만 안 들었더라면 내 운명은 달라졌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여러분, 그게 감옥 아니에요? 난 그 말에 딱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수원중앙교회 와서 여자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가 인기입니다. 여자들한테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난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35 나이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의 응어리가 녹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아지면 내가 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여학생이 우연히 내뱉는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난 여하튼 거기서 치유함 4개월 동안에 내가 거기서 벗어납니다. 신비합니다.
여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뭘 줬냐? 자유함을 준 겁니다.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꽁꽁 포로로 잡혔는데 그 포로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내 마음속,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함 받습니다. 치유함 받는 건 그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유가 찾아옵니다. 해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딘가 포로에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상처가 여러분을 딱 사로잡고 있으면 여러분 누구 미워서 못 견딥니다. 감당이 불가능. 그러면 미워하는 순간에 여러분 망가집니다. 병 옵니다. 목동 이대병원 그 문 딱 터문 교회 집사요. 의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10년 동안 여자 암 환자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결론을 냅니다. 여자 암 환자의 10명에 100명에 90명 1000명에 900명이 전부 다 가슴에 분노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분노 때문에 암 걸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납시다. 이 포로에서 이 감옥에서 벗어납시다. 저 미국 워싱턴에 가면요 워싱턴 성강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한 2000명이 모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큰 교회죠. 조권사님이 있고 최권사님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입니다. 근데 두 분이 갑자기 청월달에 몸에 이상이 옵니다. 이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봤더니 둘이 다 신비하게 둘이 다 췌장암입니다. 어떻게 췌장암이 만기에 도달하는데 아픔을 몰랐던 거예요. 췌장암 사기면요 손 못 댑니다. 그 유명한 병원에서 딱 암 사기라고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말만 합니다. 그때 최 권사님은 완전히 절망해서 어메 나는 죽네. 그때부터 맥을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조 권사님은 홀홀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남동생 하나하고 둘이 살았는데 그 남동생이 조차이 박사라고 미국 해군성의 차관급입니다. 차관복급입니다. 그런데 조차이 박사가 누나한테 병원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통곡합니다. 누나 죽으면 나는 못 살아. 누나 죽으면 난 못 살아. 누나 죽을 바엔 이 기도를 해보고 정택이 목사가 가르쳐준 기도를 해보고 죽자. 이제 할 것이 뭐냐? 하루 종일 날마다 죽을 때까지 이 기도만 하다가 죽자.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팔자 고치는 기도입니다. 내 운명을 고치는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듣고 이 기도를 그대로 내 말 따라서 행해보면 기도는 말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 팔자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혹시 나를 다시 부를지도 모릅니다. 금영진 목사님 내가 하도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다시 부를지도 모르는데 내년에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팔자가 적어도 변화를 안 받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혓바닥을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다면 여러분 안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도가 뭐냐?
조 권사님은 췌장암 사기 미국 잔스 홉킨스 병원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거기서 닫아버립니다. 소망 없다고 준비하라고. 그런데 동생이 울면서 누님 이 기도나 해보고 죽읍시다. 그러니까 동생이 통곡을 하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만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팔자를 뒤집는 기도, 내 운명을 바꾸는 기도. 자, 잘 들으세요. 주님, 한번 딱 주님 부르.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이라는 말을 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뭐 과거의 용서, 그 말 다 빼고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되어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되어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췌장암 사기가요, 지금 좋습니다. 이 기도할 상황 아닙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 소망 없습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더군다나 행복하고는 거리가 지금 수만리 떨어져 있습니다. 췌장암 사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상황이요 엉망입니다. 어떤 것 하는 상황도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세요. 그런데 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잘 돼갑니다. 뭐가 잘 돼가요? 모든 것이 다 안 돼가는데 그런데 합니다. 신비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사람 몸에서 영적인 모든 면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 날 요즘은요 양자, 물리학, 유전자학에서는 다 기계로 다 잽니다. 여러분 저 헬스에 가면요, 헬스에 존 가면 딱 뭘 잡고 있으면 뭘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으면 거기에 내가 피가 뭐가 어떻고 뭐가 부족하고 다 나오잖아요. 신비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따라서 내 몸의 모든 작용이 달라집니다. 자, 몸의 파장이 달라집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되어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상황이 엉망으로 돌아가면 상관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계속 1분이면 몇 번 할 수 있냐? 1분이면 9번 할 수 있을 겁니다. 9번, 10번. 1시간이면 아마 400번 몇 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하루 종일 한다고 가정해봤어요. 계속 입을 놀려야 됩니다. 기도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멈추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울은 2000년 전에 알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건 뭐냐? 미래에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있다고 믿고 기도해. 그러면 그것이 내 앞에 현상으로 나타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쉬지 말고 해. 그럼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서 암 걸린 사람들이요, 딱 재보면요, 파장이 엄청나게 파장이 높아 있습니다. 파장이 700사이클, 600사이클, 500사이클 막 날뛰는데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막 날뜁니다. 파장이. 그런데 신비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파장이 점점 차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쉬어버립니다.
쉬면 다시 올라갑니다. 파장이 다시 올라갑니다. 왜? 그 파장이 내 모든 병을 만들었으니까. 요즘 모든 유전자학, 양자 물리학에서는 파장이 병을 모든 병, 우울증, 정신병까지 다 만듭니다. 기도가 힘을 잃어버릴 때 다 파장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파장은 줄여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파장이 줄어듭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조금 멈춰버리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원사님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대로 있고, 이 조건사님은 이 기도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것만 합니다. 기도로니까 이 파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걸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몸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났느냐. 이 파장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파장이 다시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파장이 이제는 뛸 필요가 없네. 그리고는 잔잔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 몸에서 그 파장이 잔잔해지니까 이 조건사님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암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암세포. 그런데 병원에서는 조사도 안 했습니다. 이 환자는 죽을 환자니까 암세포가 3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는데 70% 암세포가 죽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9개월, 12개월 가는 동안 거의 90%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존스 홉킨스 병원은요, 세계에서 노벨 수상 의학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이 조건사님을 놓고 기적이라고. 이건 현대의학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최원사님 죽었습니다. 최원사님은 그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죽고, 최원사님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최원사님이 생명이 죽었던 여자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만 일어나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눈이 바짝 빛이 납니까? 어떨 때요? 돈. 딱 돈 얘기면 탁탁. 사람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DNA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DNA가 속에, 여러분 정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DNA가 딱 있어가지고 돈을 딱 보여주면 갑자기 눈깔이 바짝 빛이 납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럴 거예요. 나 알아요. 나는 돈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 사람한테 그럽니다. 쌩 거짓말을 하고. 그건 거짓말을 하고. 어떤 말이 정직한 말이냐. 나는 돈을 멀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은 정직합니다. 근데 난 돈 싫습니다. 이건 거짓말 가운데 제일 센 거짓말입니다. 그렇게는 앞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고 누구 상관없어요. 성직자도 전부 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님이 운명하기 2년 전에 신부님들, 주교들 모아놓고, 한 20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님 한 분이, 추기경님, 어떨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추기경님 대답이 뭐라고 하냐. 내가 처음 신부가 되었을 때 안동에 교구로 배정이 됐는데, 신방을 가니까 교인들이 봉투를 주더라고요. 돌아올 때 그 봉투를 만지작 하는데 봉투가 두꺼우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추기경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왜?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에 상관없이 다 돈 좋아합니다. 자, 돈을 정말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돈은 내 영이 봐야지 여러분 눈깔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욕심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영이 돈의 흐름을 보는 그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되어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다 하나도 전부 다 지금 현재 사건입니다. 그때 계속하면 여러분의 파장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만 하면 여러분 그 파장이 일어나지만 나중에 잔잔해져 버립니다. 가만히 안 해도 나중에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워낙 상처가 심한 사람은, 나처럼 심한 사람은 1년 해도 파장이 완전히 잦아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3개월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안 갑니다. 이 파장 딱 잔잔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껏 돈 버세요. 여러분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됩니다. 왜? 파장이 잔잔해지면 그때는 여러분의 집중력, 창의력은 보통 사람보다 수십 배입니다. 그때는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마 고명진 목사님이 내년에 다시 부른다면 내가 내년에 와서 다시 물을 거예요. 여러분 팔자 어느 정도로 바꿔졌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운명 바꿔졌. 난 여러분이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90%는 목사님 달라졌습니다. 우리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 학생들이 오늘 졸업식에 됐습니다. 졸업생들 99%가 운명 바뀌어졌습니다. 이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전부 다. 딱 2년 대학 공부하는 동안에 팔자가 뒤집어진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행복을 갖죠. 돈 많아지면 더 불행해집니다. 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잔잔해지면서 여러분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다른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뭉클한 말, 좋은 말.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여자를 무서워, 이성을 무서워하는 그렇게 공포에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쉬는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에 나는 벽에 일어서서 벽에 기도글을 써 있는데 3학년 내가 1반인데 2반의 친구 김무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반에 놀러 왔다가 지나가다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더니 놀래가지고 태기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클라크 케이블을 똑 닮았냐?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들은 클라크 케이블 미국의 유명한 배우를 압니다. 여러분 내가 클라크 케이블을 닮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김우일은 그렇게 본 겁니다. 내 인상에서 클라크 케이블 인상을 본 겁니다. 난 그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김우일이가 나를 보는데 너무너무 진지한 거야.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난 그때 내가 여학생을 무서워했던 거기서 상당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고맙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의과대학을 나오고 청평에서 병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내가 그 말을 들은 지 58년 지난 1958년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었는데 그때가 58년도 들었는데 58년이 지난 금년에 제가 그 친구한테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 네 말 듣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자유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 아이 때문에 가희가 나를 많이 도와준 겁니다. 나를 치유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요. 남편한테 어떤 말 들었어? 아내한테 어떤 말을 들었어? 거창 남자가 있습니다. 거창 남자, 잘생긴 남자입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거창고등학교 나오고 연대 졸업했습니다. 감리교 장로님 집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신촌.
너무너무 매너가 좋고 성격이 좋으니까 그 감리교 장로님이 그 하숙을 치는 학생한테 반한 겁니다. 자기 딸은 서울대를 다녔는데 졸업하자마자 자기 딸하고 맺혀서 결혼을 시킨 거야. 그 사이는 여기 삼성 연구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결혼을 딱 했는데 장인이 아파트를 사줬는데 삼성에 입사를 했는데 이 사이는 출세하는 길은 딱 하나다. 회사의 충성도를 보여준 거야.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회도 안 나가고 회사만 나갑니다. 아침 6시,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하면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옵니다. 회사에 충성해야 된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남편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하고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 말투 있습니다. 11년 동안 들은 말이 쳐라, 피곤타, 자자. 말 한마디 건네보려고 하면 쳐라, 피곤타, 자자. 11년 동안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 남편하고 대화를 한 번도 못한 가슴에 이상한 쓰린 감정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11년 만에 암에 걸립니다. 이 여자가 암에 걸립니다. 이 남편의 작은 아버지가 그때 영동 세브란스에 내과 과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기 아내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무게가 줄어들고 영 음식을 못 먹고 몸이 줄어든다고 회사에서 연구원에서 자기 영동 세브란스 작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암인데 내일 아침 데리고 와봐. 내일 아침 데리고 와. 그 남편이, 남자 그 남편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늦게 출근합니다. 그것도 9시에. 왜? 아내를 영동 세브란스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영동 세브란스에 7시 반인가 데려다 주고 회사 갑니다. 그날 11년 만에 처음으로 정시에 퇴근합니다. 왜? 영동 세브란스에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퇴근해가지고 영동 세브란스 가니까 작은아버지를 먼저 만났는데 아내는 다른 병실에 누워있다고 그러고 암이 틀림없다고. 절대로 본인한테 암이라고 얘기하지 말으라고. 약을 주면서 약을 먹으라고 그러고 주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이 아내를 태우고 오면서 혼자 생각입니다. 내가 너무했네. 내가 아내한테 너무했네. 내가 아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는 아내가 죽을 때니까, 암이면 죽을 때니까 다. 아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아내한테 해줄 일은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하는 거야. 5시 반에 퇴근해서 저녁을 함께 있어주는 거야. 아내는 그걸 모르죠. 그 다음날 아침 그 아픈 아내가 밥 해주니까 출근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합니다. 신촌 자기 집에 아파트 도착하면 7시입니다. 7시에 딱 집에 들어오는데 놀란 것은 네 아내요. 아내는 깜짝 놀라가지고 속으로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닌데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닌데 그런데 남편한테 저녁은 그랬더니 안 먹었다고. 그 아내가 저녁을 해줍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다 탔습니다. 이쪽 방 저쪽 방을. 밥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저쪽 방으로 가서 열을 꺼내. 그리고 누워. 그래서 신문을 들어. 벽을 향해서 누워서 신문을 읽어. 아내는 몸이 아프니까 이쪽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앉으면서 혼자 속으로 궁금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저놈이 일찍 들어온 놈이 아니야. 저놈이 일찍 들어온 놈이 아니야. 왜?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남편은 또 출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7시에 또 퇴근하는 겁니다. 또 놀랍니다. 어쩐 일인가. 그런데 말이 안 나와. 11년 동안 한 번도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해. 무슨 일인가. 3일째 일찍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내는 확증을 잡습니다.
저놈한테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어. 그날도 똑같이 저녁 그러면 안 먹었다고. 딱 밥 해주면 밥상 다 끝내고는 혼자 저쪽 방으로 걸어가서 자기가 욕 갈고 자기가 누워서 벽을 향해서 신문 읽습니다. 1시간, 2시간인가 지난 다음에 이 아내가 아이들 껴안고 있다가 저놈이 분명히 큰 사건이 일어났어. 그리고 돌아다봅니다. 남편은 돌아다보는데 남편이 벽을 향해서 신문을 읽는데 자꾸 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는 거야. 자꾸 울면서 눈물을 닦는 거야. 보니까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아내는 웜에 저놈이 진짜 회사를 쫓겨났네. 저놈이 회사를 쫓겨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어갑니다. 기어가서 울고 있는 남편을 확 제끼면서 똑바로 얘기해. 회사 쫓겨났지. 그때 이 남편이 일어났는데요. 이 아내의 얘기에 의하면 남편 눈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새빨개. 똑바로 얘기해. 회사 쫓겨났지 그랬더니 이 남편이 두 손으로 아내 손을 똑 잡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네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돼버린 기라. 내가 네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돼버린 기라. 그 말 한마디. 그때 이 아내는 내가 죽네.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죽네. 그렇게 또 궁금했는데 내가 죽는다니까 남편 생각은 이만큼도 안 돼. 저 새끼들 몸에서 힘이 쫙 빠지면서 기어갑니다. 아이들 둘을 끌어안고는 누워버립니다. 이 새끼들 어떻게 하나. 멍해. 2시간, 3시간이 지나는데 남편은 그 말 해놓고 벽을 향해서 또 신문을 듣는 거야. 그리고 헐쩍헐쩍 우는 겁니다. 3시간이 지나자 이 아내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저렇게 죽는다니까 울고 있네. 그때야 남편 마음이 와 닿는 겁니다. 남편이 훌쩍훌쩍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저것도 남편이라고. 그때야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2달 반 동안 이 둘은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습니다. 남편은 딱 와서는 저녁 먹고 저쪽 방에 누워서 신문 보고 울고, 아내는 이쪽에서 아이들 끌어안고 저것도 남편이라고 저렇게 울고 있네. 2달 반 동안 그렇게 우는데 2달 반 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남편이 아침 5시면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딱 보니까 아내가 음식을 전혀 못 먹었는데 그 새벽 5시 반에 밥상 앞에서 훌쩍훌쩍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요즘 밥맛이 돈다고. 보니까 얼굴색이 덜 나죠. 그래서 그날 회사 가서 세브란스에 다시 전화합니다. 다시 데리고 오라고. 정밀 검진을 다시 하자고. 일주일 만에 검진 결과가 암세포가 다 나왔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 손잡고 내가 네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돼버린 기라. 그 말 한마디가 11년 동안 가슴에 쌓인 응어리가 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생각나세요? 가장 감동적인. 여러분 예수님 만나본 적 있어? 예수님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예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감옥에 가면.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를 찾아왔던구먼. 고마워. 내가 배고팠는데 네가 먹을 걸 주던구먼. 내가 헐벗은데 옷을 주던구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헐벗은 자, 배고픈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로운 자, 바로 그가 예수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본래 환자였습니다. 왜?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두 가정을 거느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갈등이 심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갈등 속에서 내가 멍들어 버린 거죠. 아버지 어머니 갈등 속에서 멍들어 버린 아이들은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아마 내가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날 외사촌 누나 친구가 태기는 못생겨서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따를 거야. 그때 나는 상처 안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지만 않았다면 나는 그런 상처 안 받고 혼자 그렇게 그랬을 겁니다.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그거는 지나쳐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 어머니 갈등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한마디면 난 반 죽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 싸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상처를 심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될 일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 외롭게 아버지 사랑도 모르고 외롭게 컸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요. 우리 섬,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1회 졸업생입니다. 우리 내외에는 반이 없습니다. 3학년 제일 1947년 우리 섬에 한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섬은 학교를 세울 섬이 아닙니다.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그 섬에 한 선생님이 찾아왔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왜 중퇴했느냐? 일제시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갑자기 독립운동을 하려고 만주를 뛰어든 겁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이 돼서 서울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1년 동안 상도 감리교에서 기도를 했대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나니까 저에게 꼭 계시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1년 만에 계시가 내렸는데 도저히 학교가 세워지기 어려운 곳에 가서 학교 세워라. 아이들을 모아라. 찾았는데 그게 우리 섬이요. 우리 섬이 얼마나 외딴 섬이면 그러겠어요. 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해방 이후로 이 지식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일본에서 대학 다녔다는 그걸 딱 전라남도 교육청에 보여주니까 나 선생 자격 주세요. 그러니까 당장 선생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 이 섬에다가 초등학교를 세울 겁니다. 국민학교 세울 겁니다. 당장 허가 내줍니다. 학교는 안 세워졌습니다. 학교 허가 받고 선생님 자격증 받아가지고 혼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 30호 되는 몇 개 마을, 서너 개 마을에서 학교 다니던 아이들, 학교 다니고 싶은 아이들 다 모아라. 모아졌는데 선생님 그때 나이가 39이요. 그때 딱 39명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39명, 나처럼 7살 된 아이들도 한 5명, 6명. 나이 차이가 8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 12살짜리, 15살짜리, 16, 17살짜리 학교 없다가 세워졌으니까 18살짜리도 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살짜리 3명은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한 학년입니다. 그 선생님이 학교는 없으니까 학교는 정식으로 허가가 나왔고 그래서 건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그 바닷가 백사장에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난 그때 그 선생님이 이게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칩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점심 먹고 오후에 가면 그때야 한글도 가르치고 산수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학교를 아파서 못 나온 아이들 있으면 그 선생님이 신방을 가는데 그렇게 정성입니다. 밤이 깊도록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떠나지 않는 거야. 우리 섬에는 그렇게 배운 사람이 한 사람은요, 너무 어렵잖아요. 부모들이 다 저 방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아픈 아이 놓고 선생님이 옆에서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 하는데 밤이 깊도록 초롱불입니다. 우리 섬 아이들이 누가 그런 사랑을 받습니까? 받아본 적, 부모한테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아팠을 때 선생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니까 우리 39명 아이들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지면 빨리 아침 밥 먹고 학교 가서 선생님 얼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들은. 만일 밥이 늦으면 밥 안 먹고 그냥 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좋으면. 그만큼 선생님 말 한마디면 우리는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가니까 죽는 신임까지다 할 정도로 그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꼭 독립운동했던 얘기를 합니다. 독립군. 이상하게 선생님은 독립군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립니다. 막 가서. 일본군들 얘기, 독립군 얘기. 선생님이 눈물 흘리면 7개월, 8개월쯤 되니까 39명 아이들이 사방제 통곡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선생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선생님이 만일 조국을 위해서 싸우자면 다 죽을 각오가 다 돼 있었습니다. 나처럼 7살짜리까지 다 죽을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보통 애국 정신이 아니었던. 그런데 8개월이 지나가도 선생님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버릇이 뭐냐? 섬 아이들이 하는 욕버릇입니다. 욕을 하는데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말반 욕반입니다. 섬 아이들이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미워서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 속에 욕이 섞여져 있습니다. 절반은 다요. 그런데 섬 말 속에 욕이 빠져버리면 말에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 맛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흑판에 선생님이 뭘 쓰십니다. 그런데 39명 가운데 연필을 가지고 있는, 해방 이후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연필을 39명이 연필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한 20명? 연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 왜? 연필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섬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연필이 없는 아이들은 옆에서 기다립니다. 빨리 쓰고 나면 연필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근데 빌려서 쓰는 처지가 얼마나 아쉬워요. 근데 반드시 연필을 빌려달라면서 욕을 합니다. 이 개새끼야, 빨리 좀 써라. 그러면 그냥 또 안 빌려줍니다. 이 연병을 놈아. 연필도 없는 새끼야. 무슨 지랄 천병을 하고 옆에서. 이런 욕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을 우리는 그냥 말로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욕으로 듣는 분은 딱 우리 섬에서 한 분이요. 그 선생님이야. 흑판에 글을 쓰다가 딱 이 욕소리가 들리면 딱 돌았습니다. 이놈들아, 욕을 하면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욕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아니야. 욕하지 마. 그때는 우리는 말을 입을 딱 닫습니다. 우리대로 욕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 똑같았습니다. 왜? 여러분, 말은 술술 나와야 말이요. 그런데 말 속에는 반드시 욕이 들어가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욕을 빼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을 빼고 말을 하려면 요즘 독일어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은 말을 할 때 욕을 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욕을 빼고 말을 하려면 보통 정신이 아니요. 일단은 정신을 딱 가다듬습니다. 왜? 욕을 빼야 되니까. 우리 반 반장이 원영인데 그 반장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제일 앞에 앉았는데 그놈이 나를 이렇게 째려다보고 있습니다. 난 왜 째려다보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저 새끼가 왜 나를 이렇게 째려다보고 있냐. 근데 원영이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택이요. 원래는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택이야, 이 새끼야. 택이야, 뭐 하려면 뭐 여기 나와야 되는데 택이요. 그러니까 나머지 37명이 전부 다 원영이 쳐다보면서 저 새끼 서울말 쓰네. 그런데
3학년이 되도록까지 첫 해부터서 선생님이 우리들의 욕버릇을 고치려고 다른 건 다 됩니다. 딱 욕버릇만은 안 됩니다. 우리 옆집 아줌마가 딸이 순자인데 딸이 얼마나 귀해요. 그 딸 이름 부를 때 꼭 욕을 집어넣습니다. 순자야 걔냐나. 여러분 일종의 애칭이라고 할까요? 귀여울 때. 자, 선생님이 3학년이 되도록 우리가 3학년이 될 때까지 1947년 아니 49년 그때 선생님이 욕버릇이 안 고쳐지는구나. 욕버릇을 고치는 방법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게 욕표입니다. 1949년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섬은 11월 마지막 주쯤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바람처럼 매섭습니다. 월요일날 그때는 정부에서 돈이 나와서 2칸짜리 건물도 지어졌습니다. 우리 3학년 수업부터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선생님이 3학년부터 욕버릇을 꼭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욕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학생 앞에 10장씩 선생님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오늘부터 누구든지 욕만 하면 욕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욕표를 뺏는다. 토요일날 조사를 하겠다. 토요일날 12시에 조사를 하겠는데 오늘 받은 10장을 놔두고 10장만 더 뺏은 학생이 만일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게 49년도에 이런 하얀 종이로 된 노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종이공장이 없었습니다. 유엔에서 원조로 도와주면 마카오에서 종이를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 돈은 아니야. 유엔 원조로. 그런데 이 하얀 백지로 된 노트가 섬까지 안 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49년도까지 미국에서 나온 비료 부대를 이렇게 비료 쓰고 나면 비료 부대를 노랍니다. 그걸 잘라서 노트로 썼습니다. 바늘로 꼬매가지고. 49년도 그때 선생님이 딱 보여주는데 그런 하얀 백지로 된 노트는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이 눈깔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와, 10장을 뺏은, 자기 10장 외에 10장을 더 뺏은 학생이 나오면 이런 노트를 한 권씩 준다. 아이들이 휙 돌아버립니다. 그 대신 벌칙도 있다. 오늘 받은 10장을 한 장도 없이 다 빼앗겨버린 학생이 많이 나오면 옷을 홀랑 벗겨서 운동장을 2바퀴 돌린다. 그런데 39명 가운데 놀라는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섬 아이들은 7살까지 옷을 안 입고 큽니다. 그러니까 옷 벗고 운동장을 도는 것은 재밌는 일이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고 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버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욕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말을 하면 여기 2마디 쓰면 나옵니다. 그러면 욕표 뺏깁니다. 나만 욕하는 게 아닌데 저도 욕해. 저도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욕표가 오고 갑니다. 수요일쯤 가니까 욕표가 거의 다 본전입니다. 왜? 하도 빼앗기고 하도 빼앗아서. 목요일쯤 가니까 아이들이 이러다는 노트 못 하고 오직 목적은 노트요. 저 노트를 타야 되는데 이러다는 노트 못 하겠네. 노트를 타는 길이 딱 하나야. 욕을 안 는 길이야. 욕을 안 는 길은 딱 하나야. 말을 안 해버린 거야. 그때 목요일 날 아이들이 아마 절반이 전부 다 학교 오면 책 보러 입을 떡도 동이고 눈깔만 뜨고 누가 욕하는가 쳐다만 보는 겁니다. 말을 안 걷다는 거죠.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전쟁입니다. 토요일에 왔습니다. 반장이 12시에 선생님한테 갔다 와서 욕표 다 내놓으라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욕표를 얼마나 악착같이 뺏었으면 자기 10장 딱 놔두고 40장을 더 뺏은 아이가 있고 30장, 20장. 그 대신 뺏긴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애는 1장, 어떤 애는 2장. 그런데 39명 가운데 욕표를 한 장도 없이 다 빼앗겨버린 학생이 1명 나왔습니다. 그게 나요.
나는 나만 다 뺏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옷을 벗고 돌아도 몇 명이 함께 돌면 재밌을 것 같아서 돌아다녔습니다. 다 있습니다. 나만 없습니다. 그때 교실이 난립니다. 누구는 맥고이다, 누구는 맥고이다 막 소리가 나는데 그때 나는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서 나 혼자 다 뺏겼다는 사실. 그렇게 떠들듯 막 난리를 치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나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내 앞에 딱 서서 내가 제일 앞자리니까 나를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 눈과 선생님 눈이 딱 마주치는데 선생님 눈이 종례를 흘러 들어오셨거든요. 종례를 하고 나 따라와 나가시는 겁니다. 난 좀 뒤에 따라 나갑니다. 교무실에 가서 내 옷 벗기던 아버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교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때 내 나이가 10살이요. 교무실로 들어섰는데 선생님이 매를 딱 듭니다. 매를 들고는 바지거든. 내가 너를 10대를 때릴 거야. 그런데 네가 크게 세. 뗄 때마다. 바지를 딱 걷었는데 매를 떼는데 이 선생님 그렇게 좋았던 선생님이 매를 뗄 때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세게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딱 하나 치는데 얼마나 난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 둘, 세까지는 셌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엄살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매! 아이고 매! 하면서 딱 돌아서서 매를 막는 겁니다. 나도 너무 아프니까 매를 막았는데 두 손으로 매를 막고 쳐다보는데 그때 선생님을 보는 겁니다. 매를 들고 못 내려치는데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피어서 쏟아져요.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매는 못 내려치고 나는 선생님 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냥 보고 있고 그때 선생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말이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 사랑을 모릅니다. 외로웠던 아이입니다. 그 선생님이 울면서 나한테 들려준 말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건 나한테 폭탄입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돌아서서 바지를 걷었습니다. 그 다음 7대를 맞았습니다. 이게 60몇 년 전입니다. 난 아직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들었을까요? 내가 아픔을 못 느꼈을까요? 다 때리고 가.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인사하려고 돌아 인사를 하는데 선생님은 내 인사 받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 가리고 책상에 펑펑 울고 있던 그때 내가 내 교실로 돌아옵니다. 교실로 돌아오는데 아이들은 전부 다 운동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옷 벗고 나올까 봐. 근데 그냥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욕합니다. 왜 그냥 나는 아이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난 못 들었습니다. 내 앞 책상 앞에 머리를 파묻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울었습니다. 울면서 내가 한 말입니다.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울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여러분 195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9년 폭력. 지금 2016년입니다. 그러면 그 66년, 67년 전 일입니다. 우리 집은요, 내가
영일, 정씨, 송강, 정철 14대 직손입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정쟁에 힘안렸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전부 다 친구들 데리고 우리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반이라고 보통 행세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나 혼자 교회 나갔고, 우리 집 식구들은 언제 교회 나왔냐? 내가 미국 가서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오니까 그때야 우리 83년도에 내가 교수로 나왔는데, 그때야 우리 집 식구들은 동생이, 형이 목사 신학교 교수인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나 혼자 신앙 가졌습니다. 나 혼자 목사 되고 나 혼자 신학교 되고 나 혼자 신학교 교수 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그 선생님 말씀에 매맞고 와서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이 될 거야. 그 말이 내 운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난 미국에서야 알았습니다. 지금도 내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이 훨씬 지나서 80대 가까워 가는데요. 난 지금도 일본하고 전쟁이 붙으면 난 총을 달라고 할 겁니다. 정부할 때. 난 젊은이처럼 달릴 수는 없으니까 나는 자리 잡고 총을 쏠 거라고. 난 그럴 각오가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난 지금도 죽을 각오로 계속 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12년 동안 치유 상담이 내 전공입니다. 치유 상담은 내가 상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필이면 그게 내 전공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게 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매맞고 선생님이 나한테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말 듣고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내 운명이 그때부터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 가서 그 세계적인 학자 웨이노츠 봐서 침례교 학자입니다. 침례교회가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학자입니다. 치유자, 의사. 웨이노츠 박사가 나한테 선생님이 듣고 너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야. 넌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 선생님은 예수님이었어.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난 적 있나요?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자, 1988년 올림픽이 있었고 끝나고 10월 달에 미국에서 어떤 한 손님이 와서 2주 동안 12번 강의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분이 텍사스 의과대학 심장학 전문의 교수 스미스 박사요. 근데 그분이 왜 왔느냐? 텍사스 의과대학 심장학 전문의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심장학 강의를 하다가 심장쇼크로 쓰러집니다. 쓰러졌는데 신비하게 자기가 쓰러지는 모습을 자기 혼이 나와서 자기를 보고 있는, 학생들 앞에 쓰러져 있는 자기 모습을 봅니다. 학생들이 자기를 끌고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함께 따라가면서 봅니다. 응급실에 넣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를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다 봅니다. 그런데 한 노 교수가 손을 흔듭니다. 안 된다고. 하얀 가운을 자기 몸에 씌웁니다. 씌우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4시간만 있다가 냉동실에 넣으라고. 4시간만 있다가 냉동실에 넣으라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듣고 스미스 박사의 혼은 나옵니다. 나와서 긴 복도를 걸어가는데 긴 복도 끝에 문이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보니까 방이 있는데 거기에 6명이 한 분이 자기 나름대로 책상을 놓고 딱 6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스미스를. 그 앞에 딱 앉았는데 심판대, 나중에 스미스 박사는 그걸 심판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관이 몇 명이냐? 6명이요. 그 6명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대에 가면 심판관이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심판관이 스미스 박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말로 가장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준 말,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주었느냐 한번 되돌아보라고. 그런데 그때 자기 말 듣고 상처 입었던 사람이 줄줄이 떠오르는데 가장 많이 떠오른 얼굴이 자기 아내 얼굴이요. 심장 수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심장 중대한 수술을 하면 신경이 여기까지 곤두섭니다. 집에 온 온 신경풀이를 마누라한테 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봅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머리를 찢어뜨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그때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그런데 한 심판관이 그렇게 질문하는데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쪽 심판관이 질문하는데 그 심판관이 뭐라고 질문하냐. 너 사람 가슴에 얼마나 많이 네 말로 한을 심었어. 똑같은 질문을 그때도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한 심판관이 묻는데 그 심판관이 묻는 질문도 너 네 입을 얼마나 험하게 말로 사람들 상처를 주어서. 심판관이 내 심판이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심판관이 빙그레 웃더래요. 빙그레 웃어. 다시 돌아가라고. 4시간 만에 살아납니다. 스미스 박사가 이제 실제 얘기입니다. 살아나서 스미스 박사가 텍사스 의과대학교 사직계를 냅니다. 사직서를 내고 그 심장 수술해가지고 엄청나게 벌었던 재산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강의하러. 그 강의 내용이 뭐냐? 똑같은 강의입니다. 영락교회 각 신학교 어디 내가 한국에 12번 강의했는데 그 통역관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수원중앙교회 여러분 그리고 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못 삽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떠날 때가 옵니다. 떠날 때 우리는 어디 서야 되느냐? 심판대 앞에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신문을 받게 되느냐? 가장 필수적인 신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입으로 내뱉던 어떤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느냐, 상처를 주었냐, 그걸 해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스미스는 자기 재산을 다 소비하면서 그걸 알려주러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어?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을 했느냐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 어떤 말을 들었냐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오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네 말로 정죄 안 받으리라. 말은 내가 좋은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은 천당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좋은 말을 들었으면 나는 천당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쁜 말에서 상처를 주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냐? 예수님은 다른 데 말하자면 우리가 들은 말 아니면 내가 하는 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스미스 박사의 얘기하고 지금 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나요? 저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살까? 왜 행복이면 들어보면 100이면 100점 거의 다. 나쁜 말 들은 사람은 불행하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합니다. 좋은 말 듣는 사람은 행복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요, 좋은 말을 계속 듣습니다. 체크해 있습니다. 좋은 말 들으면요
반드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제 운명은 거의 죽음 직전에 갔습니다. 다행히 미국의 치유상담연구원 가서 켄터키 렉싱턴 거기 가서 4개월 동안 거기서 내가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좋은 말들 거기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집니다.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좋은 말 들으면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원중앙교회 재직들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나요?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가운데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어떤 말로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두드러진 게 우리 어머니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남편을 뺏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 만난 그 어머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12살이 젊은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이 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15살이 더 젊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어머니는 바로 새파란 처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예쁜 젊은 여인과 먼 딴섬에서 살림을 잘 살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망가집니다. 남편을 뺏기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우리 섬 사람들은요, 우리 집은 꽤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섬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우리 어머니 죽는 겁니다. 우리 섬 사람들은 카운트한다고 그러죠. 날짜를 셉니다. 이번 달 못 넘겨. 태기네 음에 이번 달 못 넘겨. 그 다음에 용케 넘깁니다. 다음 달 또 셉니다. 이번 달은 못 넘겨. 그러다가 넘어갑니다. 그 해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한숨을 푹 쉽니다. 용케 금년은 넘겼네. 이게 섬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남편 뺏기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일에 미칩니다. 낮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밤중에 조용할 때 한밤중에 딱 병이 들고 그러는데 그게 요즘 보니까 무슨 병이냐. 가슴이 쓰리고 아프기를 시작하는데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마다 뛰쳐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동네로 한밤중에 이제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리 형이나 우리 동생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어매가 없으면 웁니다. 울다가 한참 있다 울다 그냥 잡니다. 근데 나는 어매가 없으면 한밤중인데 울음을 놓고 문을 박차고 동네를 뛰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못 둡니다. 아무리 아파도 동네를 한밤중에 나가는데 나를 들쳐업습니다. 들쳐업고 나가는데 나가서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보다도 한 5살, 6살 더 많은 우리는 그분을 펀달레 할매. 펀달레 할매를 우리 어머니는 성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님. 한밤중입니다. 돈 사람들 다 잡니다. 펀달레 할매 앞에 가서 가난한 여인이니까 울타리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 듣게 가만히 우리 어머니가 부릅니다. 성님, 성님. 펀달레 할매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 목소리 그냥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옵니다. 펀달레 할매가 우리 어머니 앞으로 다가오면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성님 나 못 살겠어. 우리 어머니 입에서 딱 성님 나 못 살겠어. 그러면 펀달레 할매가 우리 어머니를 끌어잡고 그때부터 우는데 동숭 이렇게 아픈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디 동숭은 어떻게 사는가. 동숭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디 동숭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 어머니 울음보다 펀달레 할매 울음이 더 서럽게 울었답니다. 난 우리 어머니 등에서 자다가 깨보면 둘이 울고 있고 자다가 깨보면 둘이 얘기하고 있고 새벽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동이틀 물어보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펀달 할매 약발, 그 펀달 할매한테 쏟아놓고 나면 우리 어머니 한 열흘 갑니다. 신비합니다. 한 열흘 지나면 또 그 병이 돌아옵니다. 한 밤중에. 그러면 나를 들잡고 또 나갑니다. 이번에는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어머니 동감 니짠의 어머니한테 갑니다. 니짠의 어머니는 똑같은 한밤중에 다른 사람 깨지 않게 니짠의 어머니, 니짠의 어머니 부르면 니짠의 어머니 그냥 압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는 똑같습니다. 니짠의 어머니 나 못 살겠네. 그러면 니짠의 어머니는 펀달 헤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니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앞에서 일을 갑니다. 그리고 드득드득 가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그 욕이 어떤 욕이냐? 지금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건 내 욕이 아니라 니자 남의 욕입니다. 그 오사를 흘려, 그 욕실을 흘려, 칼로 배때기를 찔려버리려, 귀신을 그냥 안 잡아가고 니자 남의가 분노해서 견디지. 여러분, 이 분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가 해야 됩니다. 니자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분노를 공감을 하면 니자 어머니가 못 견딥니다. 팔팔 뛰면서. 난 우리 어머니 등에서 자다가 깨보면 니자 어머니 이를 갈고 있고 자다가 깨보면 둘이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새벽 동일 때까지 계속됩니다. 나누다가 또 요거다가 그것도 한 열흘 갑니다. 또 열흘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어머니 병이 등치면 나를 또 떨쳐갖고 이번에는 찾아가는 게 어머니보다 4살, 3살이 더 젊은 진라민 어매. 진라민 어매는 우리 어머니를 성이라고 부릅니다. 언니라는 말이죠. 진라민 어매 나 못 살겠네. 그러면 진라민 어매 땅에 나오면 진라민 어매 땅에 펄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흙마당을 손으로 긁으면서 누가 우리 성을 불쌍한 우리 성을 누가 우리 성을 진라민 어매가 못 견디게 막 울어댑니다. 누가 우리 성을 이렇게 만든단가. 우리 어머니는 울다가 얘기 나누다가 우리 어머니는 그 다음에 또 번달내면 또 갑니다. 개미 쳇바퀴 돌듯. 우리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느냐. 이런 녀석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을 뜨십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섬에는요, 침 놓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의사도 없습니다. 아프면 다 죽습니다. 그게 섬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섬 사람들은 내 오늘 내일 죽는 줄 알았는데 이런 녀석까지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는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살렸느냐? 펀달레 할매하고 니짠 어매하고 진라민 어매가 살린 겁니다. 미국 미조리 대학에서 연구입니다. 1960년대 60살 된 사람들 2,000명을 조사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1980년 20년 후에 60살, 80살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70%가 죽었습니다. 30%가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느냐 보니까 옆에 내 말을 그렇게 펀달 할매처럼 니짠 할매처럼 질라면 내 아픔을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그러지 못한 외로운 사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재직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펀달 할매가 되세요. 니짠 어매가 되세요. 진라민 어매가 되세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결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아파해주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재직만 했으면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한 교회로 성장할 겁니다. 아마 수원중앙교회에서 이런 훌륭한 재직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나는 어떤 말로 지금까지 사람을 아프게 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말 듣고 이렇게 힘들었는가? 우리 함께 통솔로 기도합시다. 자, 통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